신명기 30장 2절, 20절, 신명기 요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예, 당장 여기 보셔도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고 당연히 복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곧 시작될 땅 정복의 장수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로 하여금 거하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의 요절을 담고 있습니다. 요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재해 보겠습니다. 성경 강론 2권이고요. 1017페이지에 가시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절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도피성과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와 딸들에게까지 분배가 다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까지 9지파 반에게 주신다는 약속까지 이미 다 해준 상태죠. 자, 1017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 호렙산 언약 재교육 그 위에 단락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시록에 대한 그 언약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동쪽 땅 정복이 이미 아직은 우리로 봐서도 오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그 회복으로 이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지나서 3절 여호수아에 가면 더 확실하게 계시록 20장에 해당하는 천년 왕국이 회복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좀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저자의 의도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비록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이 내용의 결론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시하신 여호와의 존재를 오늘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이라는 것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18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왜 보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행위 언약이라는 말 위로 다섯 줄을 더 올라가면은요. 호렙산 언약은 이렇게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호렙산 언약이 여호와께서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신 후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언약이라면 3대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언약을 준수하는 여부와 무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를 요구한다 하여 행위 언약이라 하고 3대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 글을 쓸 당시죠. 이권 같으면 이제 96년에 나왔으니까요.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렙산 언약,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를 인간의 어떤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주신다라는 걸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호렙산 언약 그 재교육 내용을 신명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은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많은 그 조건문에 대한 그 문법적인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은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확증을 우리는 신명기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위 언약이라고 못을 전통 신학이 박아놨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지금 이 저자는 은혜 언약 속에다가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이 조건이 엄밀하게 말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언약인데요. 어떠한 때가 되면 복도 주지만 저주도 줄 것이다. 그걸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뭐뭐 하면이라는 걸로 그 문법적인 번역을 함으로 해서 마치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 복과 저주가 온다는 걸로 전통신학은 소개를 했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1018페이지에 나타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따라서 대등한 것이 아니라요. 은혜 언약, 아담에게 해주었던 3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굳이 쓰고 싶진 않지만요. 행위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신학에 대한 그 해석을 여기서 여러분들 저자가 하고 있고요. 요즘 여러분들 강론에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3대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언약, 그 다음에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언약. 노아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상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죠.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 다윗에게 이루어졌지요. 그 언약은 이루어졌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천년왕국에 가서 모든 게 사실 일단은 마무리가 되죠. 노아에게 했던 저주가 거쳤던 땅에 대한 그 회복도 일어나게 되고 아담에게 했던 언약도 일어나게 되고 아담에게 했던 이 성취의 내용은 신령한 언약인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신학적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내용을 행위 언약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신명기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신학 개론에서도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대등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는 3대 언약이죠. 무조건적으로 주신 3대 언약을 언약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보시면 과거의 회고와 권고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거는 40년 전에 출발했던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40년 전에 무슨 광경이었는지 모르는 백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10살에 나왔다면은 이제 한 50이 됐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도 알고 있는 세대도 있겠죠. 거기 그 상황에서 서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꽤 많은 양이죠.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을 하십니다. 재교육은 다시 교육한다는 거고요. 그 호렙산이라는 것은 보통 신의 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신의 선 언약을 세워 주시죠. 그거는 자손 언약의 맥락입니다.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살든지 죽든지 전부 내가 죽이고 내가 살리겠다. 따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민수기 30장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이고 자손 언약이 보호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부터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왔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이제 민수기 30장에서부터 시작됐고 동편 땅 정복과 서편 땅 정복의 분배 원칙까지 이미 모두 민수기 몇 장이었죠? 36장까지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정복하도록 하셨고요.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서 분배할 원칙까지 또 모세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줄 것까지 이미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단 서편 땅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 신명기를 빼고 그런데 지금 신명기라는 호렙산 언약의 재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죠. 사실 장소로 보면 시내산인데 이 호렙산이라는 말은 그 호렙이란 말이 그렇게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황폐한 황무한 지역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른바 좀 뭐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은 돌산이죠. 돌산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그 모세가 그 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막대기를 들어서 왜 지팡이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무리바라 부른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것처럼 그 뭐 황량한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호렙산에서 호렙산 기억을 떠올리면서 과거 40년을 일단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에 대한 회고와 또 회고의 목적이 바로 뭐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누가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아까 20절 요절 있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게 될 것에 대한 근거를 과거 회고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시면은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이 나오고 그 시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지역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서편 땅에 보이는 바로 그 모압 광야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서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입니다. 어디냐 하면 거기가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자, 그 아라바 광야를 소개를 합니다.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동편 땅의 많은 부분들의 지역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염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동쪽에서부터 동편 땅 정복한 곳 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던 그 땅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장소가 거기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과거를 회고하도록 하시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으로 지납니다. 그 세일산은 이제 그 염해 사해바다 남쪽이죠. 거기를 지나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10일 거의 41년이죠. 40년 만에는 딱 들어가진 못하고요. 41년 되던 해에 이른바 동쪽 땅을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오른쪽 땅이 약속된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어쨌든 40년 11월 그달 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기를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죠. 그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4절에 보면 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민수기 2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에드레이에서 더 북쪽이죠.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하고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줄 땅을 확보한 그 후에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신 다음에 반드시 교훈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 교훈 속에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회고합니다. 그 회고의 내용은 뭐냐면 약속하신 땅을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그 6,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과 레바논 땅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짧게 나오지만 이게 민수기 44장에 이미 34장에 나왔던 건데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경계를 지금 다 이루는 겁니다. 그걸 아직 서쪽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동쪽을 둔 것처럼 앞으로 서쪽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회고한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땅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행한 일들을 명하는 사실을 또 한번 회고하는데요. 여러분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열조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언약 자손이고 또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인지를 확증해 줌으로써 여호와의 살아계신 존재와 능력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좀 주의해야 될 접속사인데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단위로 끊는 거예요. 끊어서 그때에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10대 때, 20대 때, 아니면 이 장안중앙교회 온 지 10년 됐을 때, 뭐 15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그때를 묶는다라는 말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느냐,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정한 시기에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걸 인간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으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일들도 내가 앞서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있는 그때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사건마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자, 10절에 주어가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으므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명을 알려준 거죠. 13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여 통치하는 백성을 관리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았다. 그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모세가 뽑는 것처럼 보이면 모세를 대적합니다마는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를 보면 여호와의 명료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하신다는 것은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그 여호와의 존재 계시를 믿어지도록 하시는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세워서요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하고 그 백성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죠. 율례에 따라서요. 그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타국인에게도 적용해야 되고요.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거든 나에게로 돌리라. 그래서 모세 역할과 패장까지 10부장 다음에 또 패장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열을 정비한 내용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대열이 정비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면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죠? 지금 앞부분의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대열 정비입니다. 복 주신 것을 이루셨고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이고 10부장뿐만 아니라 패장까지 그 더 작은 단위까지 모아서 어떻게 보면 가족 관리까지 다 하는 자 대열 정비가 됐다면 서쪽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돌리게 되죠. 40년 이제 홍해길을 거꾸로 돌리면서 가나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요단 동편 땅을 언약된 땅으로 주시기로 했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땅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해서 보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대 교체가 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세대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 모세의 바로의 법과는 무관한 바로의 법으로 통치받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또 강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 본 바 크고 들어온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그때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식에 있어서 역사 교육만큼 참 중요한 게 없지요, 사실. 그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역사 교육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공황인 이유가 역사 교육을 하게 되면 역사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 반이 있다면은요, 이 반에는 예를 들면 나라를 팔아먹은 자녀도 여기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팔아먹었다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늘린 사람도 있고요. 돈 되느라고 투쟁했던 노동자의 자녀도 여기 앉아 있고요. 군사정권에 반항했던 손자도 앉아 있고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싸웠던 사람도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30명이 앉아 있으면 30명의 이해관계가 다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물리고 물려서. 역사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밝히는 게 선생님의 의무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쩌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금 서로가 증오하는 관계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만 잘못하면 한쪽으로 쏠려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힘이 셀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 힘이 셀 때는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른바 정신적인 어떤 교육에 있어서 머리는 그야말로 이제 대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 신학이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때에 나누어서 만약 이게 중요하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크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가데스 바네아, 홍해길, 그다음에 헤스본, 바산 5가지죠. 5군데로 나누어서 40년을 정리합니다. 정리는 뭐 하는 거죠? 해석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고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해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내가 교회를 세웠으므로 그 교회를 내가 관리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가장 큰 받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통 이제 이른바 예배 마지막에 쓰는 구절인데요. 많이 오용되고 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바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진리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정교회 운동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보고도 보셨지만은 각 양육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거기에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이런 제도도 아닌데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이라기보다 너무 재밌고 좋고 분명하니까 또 그걸 가르치는 일들도 교회 학교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과거의 회고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이방교회 시대에도 확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 얘기로만 끝낼 수가 없다 싶어서 이렇게 잠시 좀 현재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19절에서부터 25절 보면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을 회고합니다. 가보니까 땅은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섭죠. 그래서 가기를 거부합니다. 1장 26절. 그러나 25절부터 볼까요?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가면 되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해석을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했다고 해서요. 현재 여호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세요. 맞죠? 25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누가 하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감동이 오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다면 양육을 통한 교회의 그 성취 프로그램은 별 필요가 없어요. 자, 26절 보세요.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러나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뭐예요? 그 조금 전까지 여호와께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죠. 너희들은 항상 나를 거역했다. 그 인간 종적으로 보면 언약 자손일 수 있는 이유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저희들은 아니지만. 똑같아요? 똑같아요? 더 심해요? 이 사람들은 그림자 갖고 그랬는데 우리는 실체의 실체를 줬잖아요. 실체의 실체는 무슨 뜻이죠? 실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계시 기록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죠. 그러니까 실체의 실체를 거부한다고 하면 돌릴 방법이 없어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막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 진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방하고 이걸 막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가장 겁나고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신이 확 가지 않는 다음에야 그 말을 들으면 좀 정신이 좀 들어오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내용에 대한 실체적 언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탐구를 하지만은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과 그다음에 무장까지 시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대수가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요. 그걸 하나님도 얘기하시죠. 가서 너네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잘 될까 또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그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는 또 누구를 알려주세요? 징계하면서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나 27절에 장막 중에서 뭐 합니까?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보셨다고 했다가 여기는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고 아모리 족속에 붙여서 죽이려고 한다 그랬고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장사죠. 진짜 우리보다 한 3배 더 큰요. 3배나 4배 더 큰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겁내고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가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30절 너희 앞에 행하시는, 여기 답이 나오네요. 자, 요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송아지 만들어서 왜 여호와라고 막 그 범죄하면서 했던 그 범죄 순간이 있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하시죠.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멸하고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애굽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후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교인해 주는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한다면 출애굽기 33장 14절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논리적 연결성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 하면은요. 30절 내용이죠. 자, 30절 내용이 맞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싸우실 것이며 분명히 나오죠.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모아서 안아서 이곳으로 이루게 했다는 거죠. 참 표현이 멋있죠. 진짜 고맙고요. 안아서 옮겼다는 거. 너희들이 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안겨왔을 뿐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또 나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40년 지나서 재교육에 와서는 확증된 내용, 성취된 내용을 덜 강조할까요?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뭐가 됐으니까? 성취되었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는 의미는 창세전에 확증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증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로 이끌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20대 때 이제 좀 되게 좀 어떻게 듣기 싫었던 말이 있죠.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살아봐라. 니도 알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때 반감을 가졌냐면 산다고 되나? 나이를 먹는다고 될까? 과연?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절로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져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이제 맨날 공부만 한다고 뭐라 하면서 말이죠. 청소는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한다고 하면서 니들도 한번 커봐라 나이 먹어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반발이 들었는데 그때 한마디만 주어를 탑재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무조건 살아봐라 이렇게 해서 자 과거 교육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다 죽이진 않죠. 그죠? 노하긴 하셨지만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들은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본다. 그러면 자손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 위순종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바 반석에서 열받아서 그걸 이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못 들어간다고 확증한 거고요. 이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참 모세로 봤을 땐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죠? 그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조상들의 갔던 70명의 그 정탐꾼들의 죄를 자기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눈앞에 코앞은 아니겠죠. 바로 그냥 강 건너에다 보여주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 애달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 언약 자체를 준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어느 한순간 어디에도 여호와는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목적인 거예요.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영원한 언약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확증해 놓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으로 소망하게 하면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은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어디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열조가 아니라 열조보다 앞서서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뒤에 나오니까. 38절에 보면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녀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책임을 그렇게 지지 않아도 되는 세대들요. 자, 어쨌든 그 자녀들을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자 여기 보세요. 뭐하여? 회정. 이때부터 38년이 돕니다. 요 한 글자가 회정하여 어디로? 홍해길로 하여 어디로? 광야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38년입니다. 자, 왜 넣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맞죠? 예, 저주하려고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보장이 다 돼 있죠. 너희들은 못 가지만 누구는 들어가요? 모세가 아닌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여기서 태어난 자손도 들어가므로 언약에는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자손도 그렇고 죽어야 될 자손도 그렇고 똑같이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를 배우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세대가 겹쳐서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길러서 자기 은사를 대열 정비에 20세 이상 그 행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장 투쟁 시켜주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배운 바를 전하고 또 그걸 받는 세대 교회죠. 교회 교육과 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는 순종치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던 게 있는데요.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이제 그렇게 좀 큰 교훈으로 드러나잖아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죠? 예, 여호와가 준다는데 너 왜 안 갔냐니까 그럼 제가 지금 갈게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시죠. 앞부분에 벌써 몇 년을 약속을 했어요. 40년, 아까 정확하게는 한 38년을 이미 돌리기로 했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38년 말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들어줄 리가 없죠. 근데 그런 일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세요.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치러 가자. 그래서 아모리를 치러 가자. 누가 봤을 땐 명분이 서는 것 같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자. 아니요. 회개도 내가 한다고 하지만 받아주는 건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엄청난 살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굉장히 먼 거리를요 도마를 당할 정도까지 갑니다.
이게 결국은 뭐와 연관이 돼요? 세대 교체 시키는 거죠, 이게. 세대 교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누가? 자,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가서 싸우자. 되죠? 말. 분명히 하고 지나가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좋아요. 엄마 앞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게, 오늘부터.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에이, 잊어버렸어. 되지. 안 돼요.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로 하는 회개라도 끌어내려고 하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죠? 뭘 잘못했는데 꼭 물어보잖아요. 엄마 무조건 잘못했어. 그럼 안 받아주지요. 조목조목 듣기를 원하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그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용서 안 해주죠. 그거 나올 때까지 족치죠. 예, 족칩니다. 반드시 끌어냅니다. 예,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정서가 여호와 앞에서 과거 회고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과정하고 이렇게 믹서가 되는 인간의 정서와는 이게 무관한 겁니다. 예. 자,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이미 언약을 확증해 줬는데, 또 회정하여 38년을 이미 확정했는데, 그걸 이제 38년도 지나야 되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을 여호와께서 두질 않지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교만하게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이게 여러분들 그 세일산은 남쪽이고요. 호르마는 여러분들 중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넓은 땅이에요. 그 땅, 줬던 땅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정복하게 되지만은요, 그 땅에서 거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죽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손 언약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제 첫 세대들이, 전쟁에 나간 세대들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처참했던 일들이나 좋은 일들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요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과정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이게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으로 요약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요약을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네요. 민수기 요절하고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하고 신명기 좀 상세하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민수기 요절하고 신명기 요절을 갖다 붙이면 진짜 요절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하나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확증해 주는 요절이고요. 신명기서는 땅 언약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여기는 목적이 첨가가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을 경외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요절과 신명기 요절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붙여서 여호수아 요절로 가면 땅 언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구나, 딱 요약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한번 참조하셔서요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45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되더니라. 그러니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진군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을
거하게 되고요. 아까 말했던 38년. 자, 홍해길로 돌려서 거기에 여러분 광야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일 지경은 여호와께서 약속 땅으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여긴 약속의 땅으로 안 줬죠. 그러니까 암몬 모압 땅도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이렇게 경계를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회정하여, 이게 회정하여가 이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40년 우리로 말하면 돌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는 거죠. 탕자가 도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여기 보세요. 황야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예,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다 이제 1000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면 그 지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돌렸는지 나오죠. 예, 그 지도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디를 잘 봐야 된다고요? 꺾는데 그게 꺾어 놓음으로 40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디와 멀어져요? 가나안과 멀어지는 거죠.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도 그 지도를 보면 아 이게 잘못된 말이구나 그걸 우리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그게 38년 되는 거죠. 돌이켜 이제 보세요. 어디로 가라? 북으로 가라. 가데스 바냐의 일에서 그냥 바로 북으로 가라 하면 되는데 여호와는 38년을 돌리신 거예요. 자,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지경으로 지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악인도 보호하죠.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이들이 언약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젊은 사춘기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머리가 터지면서 고민이 이제 깨우쳐지면서 고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멸하고 선한 자가 흥해야 되는 건데 보면 악한 자가 뭐 하고요? 더 흥하고 선한 자가 더 고통을 받는다는 데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역사 교육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서 섭리하신다라는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보면 40년이죠.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기로 자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아라바는 아까 염해라 사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때 대적자들이 주위에 곳곳에 있지만은 약속한 대로 이루셨고 대적자들이 거기에 살게 둔 것도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 거주의 경계를 한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 그러고요. 자,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소생들이죠? 그렇죠. 롯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10절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엠밈이라 칭하였으되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땅 분배 내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에서나요. 이 땅을 모압 땅도 모압이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일 땅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 괴물같이 생긴 인간들이 점령을 이미 왕국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모압에게도 주고 또 누구에게도 그렇죠. 에서에게도 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땅 관리를 누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상관도 없는 이 내용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넓게 보면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까지 그거 다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잔하시고요. 2장 13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